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롭게 되는 믿음에 대한 끝장 단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이 말들이 오늘 끝장을 보고 단판을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변론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쟁이 뭐냐 하면, 믿음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똑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성도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게 알고 있고 또 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각자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인데 믿음은 종류가 너무 많아.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진리의 성령도 하나인데 왜 믿음이 교회마다 다르고 성도마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맞추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을 가리켜서 그것이 무엇다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성경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믿음을 붙들지 않고 자기들이 들은 바 아는 바를 가지고 그 믿음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논쟁에 대해서 끝장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강단에 섰어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주의 종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완전 끝장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굳게 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 거예요.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열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 맞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두 구절만 보더라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본적인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은혜가 있네. 희한하네. 질문만 하면 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갈라디아 2장 16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 확인하셨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얘기 없었죠.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그 믿음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까지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어디에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의연중에 의식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이 뭐냐 하면 순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있는 내 신앙의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를 않아. 더 나아가지를 않고 단지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그냥 딱 단죄를 지어요. 딱 단정을 하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만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불순종해도 이 믿음은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았다면 성경에서 더 찾아가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자, 성경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불순종해도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가보세요. 더 가보니까 이 믿음은 불순종이 포함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앞에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맞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확신을 해요. 왜 확신하느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왜 앞에 있는 말씀을 믿는 만큼 이 말씀은 왜 안 믿어요? 아니, 앞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왜 안 믿느냐고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희한하지 않아요? 거기 말씀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데 이 말씀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왜? 자, 믿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 행함이 따라야 되는 믿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럼 이걸 왜 믿냐 했더니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는데, 그럼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거는 안 믿어. 이거는 안 믿는다고. 오직 이것만 믿어.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믿는 사람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만 주장하는 교회와 이것만 주장하는 성도들은 뭘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만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 없어요? 이건 안 믿잖아요. 이것만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믿고 이것만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을 믿는 교회가 성경을 믿는 교회도 아니고 성경을 믿는 성도도 아니라 이거는 뭘 믿느냐?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야. 왜? 이걸 믿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돼. 싫어.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된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간하거든. 안 되거든. 이거는 잘 안 되거든. 힘들거든. 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헌신, 충성, 봉사를 안 하는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와도 누가 나를 왔는지 안 왔는지 간섭 안 하는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등등 기타 등등 그 모든 이 부류가 왜 이렇게 믿느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 그럼 성경에 있는 이것도 믿어야지.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럼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뭐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엄밀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순종하기 싫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 구절에 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설교자들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혹을 주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청중이 이런 믿음을 싫어하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좋아하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왜? 이걸 가르치면 교인들 다 떠나가. 교인들 다 떠나가. 교인들 다 떠나가면 교회가 어려워져. 응?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사람의 종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성경에는 이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 말하더라도 예수 믿음을 가지고 불순종해도 되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맞으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성경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바울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바울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바울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바울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딱 본을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 잘 보세요. 성경을.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브라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야기한 거 다시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 아브라함이 뭐로써? 아브라함이 뭐로써? 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목사님 말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분명히 믿음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고,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울은 이것만 가지고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원유 목사가 틀렸다는 거지. 아니, 지금 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을처럼 믿고 있어요. 자, 이 봐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졌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로마서 4장 1절과 3절에는 제가 이제 우리 높은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됐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니까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손들어. 믿음
솔직하게 손들어야 돼요.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또 뭐라 할까봐 또 손을 억지로 안 들어서 하려고, 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읽었을 때 받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냥 행위가 아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손 들어. 이거 손 다 들어야 돼. 이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이거 손 다 들어야 돼. 손 내려요. 자,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깜짝 놀랄 말씀이 있으니까 딱 기억하고 딱 보세요. 자, 요 똑같은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가 금방 이거는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한 걸로 갑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는 또 바울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 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하고 정반대의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행함. 자,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교회는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두 구절 때문에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우리 교회는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는, 저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한 걸까요? 에? 그렇죠.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4장의 말씀의 기록을, 그거를 설교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다시 아까 로마서 4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로마서 4장 다시 열어봐봐요. 자, 열어봐봐요. 열어줘요. 자, 여기에 행위라고 했어요, 행함이라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행위라고 했어요, 행함이라 했어요? 행위라 했죠. 요 행위란 말이 왜 나왔는지 제가 볼게요. 바로 앞에 로마서 3장으로 가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아까 로마서 4장 1절에 다시 로마서 4장 1절 다시 빨리 가봐요. 빨리.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말씀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 다시,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어요? 율법의 행위야, 율법의 행위.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구절을 안 가르친 거야. 이 구절을. 아브라함이 행위를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행위가 말씀 순종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의 순종함의 행함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야,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바로 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되기 전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언급했던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선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했던 아브라함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한 거였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론적으로 바울도 순종의 행위의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야고보서 금방 말씀을 봤잖아요. 그 말씀 보니까 분명히 뭐랬어요?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느 하나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성경 구절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결론은 만약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갖고 온다, 여기서 비교해본다, 여기 대입한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적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여기서 아예 딱 단판을 지어야 돼요. 딱 단판을.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여기에서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아예 귀를 닫아야 돼. 귀를. 누가 어떤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든 행함이 없는 믿음, 불순종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고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닫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억지는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쫙 강조를 하면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가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행함을 강조했어요. 반드시 행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믿음 있죠. 이런 믿음. 그냥 요런 믿음. 요런 믿음은 마치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냐. 야고보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직설을 이야기한다. 직설을 이야기해. 직설을.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를 닮은 것 같아.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 뭐 중간에 비스무리한 거 이런 거 얘기 안 꺼내.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예 딱 이야기했어. 행함이 없어? 좋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귀신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귀신은 성령님이 누군지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귀신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그런데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영의 세계. 여러분들 영의 세계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아요? 영의 세계가 어떤지? 지금 여러분 영이 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천장 봐봐요. 영 보여요? 안 보이죠? 귀신들은 다 보여요. 영의 세계를 귀신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귀신같이 알아요. 웃지도 않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귀신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자, 성경, 말씀, 귀신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아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귀신은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아는 것만 따지면 우리는 천국 못 가고 야들은 천국 가야 돼. 야들은 우리보다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알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다고요. 이게 빠졌단 말이야. 이게 없다고. 이거 없다고. 귀신들이 만약에 아는 만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이 뭔 글자야?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다. 영의 세계. 미래의 장래의 일까지도 다 알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게 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귀신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자가 행함이 없어도 됩니다 라는 취지로 설교를 하고 그 믿음을 강조하면 그 교회 성도들 다 무슨 믿음 만드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을 귀신 믿음 만들고 있어요. 성도들을 귀신 만듭니다.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웃고 즐기고 앉아있어. 본인들이 귀신 되어가는 걸 모르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을 넘어야 돼.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의 행위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무슨 말씀? 그 행위는 말씀 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한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옳은 거죠. 100%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어도 우리는 어렵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다 전부 다 미혹된 거예요. 자, 요 산을 넘었죠?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돼. 또 하나의 산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구약에는 전부 다 행하여야지만 되는 거였잖아요. 구약에는 전부 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맞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율법대로 순종해야만 되고, 그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오셔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니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근거가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이제 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예.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 다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율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다. 더 이상 과거의 율법처럼 우리가 행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과거의 율법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할 필요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이 진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언입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경 구절에 어떤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말씀도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은혜와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과 안경이 씌어지기를 바라요. 자, 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자,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따라하세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된다.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금방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4절이었죠. 로마서 10장 4절 다시 열어줘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로마서 3장으로 가봐요. 자, 로마서 3장 31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이 말씀의 연장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구약을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 때 이 구약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이 신약을 내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신약은 이 만들어진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넣는 거예요. 내용물을.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어요. 미움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미움도.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릇에 미움까지도 하게 되면 살인이라는 것이 여기에 더 보충되어서 율법이 완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했잖아요. 완전케. 이 완전케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또 하나, 저는 이 구약을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구약을 모델하우스라고 비교해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한 모든 구조가 다 나와 있죠. 거기 가게 되면 다 볼 수 있고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에? 거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베란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진짜 본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놔둬요, 폐기해요? 없애버리잖아요. 모델하우스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율법에 마침된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무슨 뜻인 줄 알고 이야기해야 돼. 자, 율법의 마침이 되기 전까지는 왜 율법의 마침이 안 되냐면 본집이 아직까지 안 지어졌잖아요. 예수님 아직까지 이 땅에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 살아야 돼? 어디 가 있어야 돼? 모델하우스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모델하우스의 모든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없애잖아요. 율법의 마침. 이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로마서 3장 31절 다시 읽어봐요.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가봐요. 10장 뭐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가 됐냐?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누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완전케 하러 오시는 분.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예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다는 그 로마서 3장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시는 예수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장에 와서 율법이 마침이 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31절 때문에 율법이 마침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뭐 한 거예요? 폐한 거예요? 더 완전하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마침된 거예요. 마침. 그래서 율법이 마침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부 다 이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혈안이 돼가지고 그 봐라, 더 이상은 우리는 율법처럼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성경 구절에 그 단어들을 다 그렇게 좀 집중하지 왜 이 마침에만 단어에만 다 집중되어 있냐고. 성경 구절에 다른 것도 중요한 구절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단어들은 다 내팽개 쳐버리고, 아니 이 마침이란 단어에 그냥 전부 다 혈안이 돼가지고 옳거니 이제는 끝났다. 믿음 끝났다. 이제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율법에 마침 됐다. 율법의 마침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제? 예?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절대로 내가복음 1장 1절 말씀 믿지 말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믿음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룩해지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이런 것들이 뭐 다 뭐 금시초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예? 천지백갈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뭐 거룩해지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읽어주세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어떻게 거룩해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 보세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그 다음에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 답시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아멘.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또 자,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1절 읽어줘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줘 보세요. 유혹을 받지 말라. 예.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네. 남색하는 자나 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네. 술 취하는 자나 네. 후욕하는 자나 네.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함이 맨 마지막이죠. 구원이 맨 마지막이죠. 의롭다 구원이 맨 마지막이고 그 전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거룩함이죠. 근데 거룩함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거룩함은 이제 거룩함,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 말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고보 2장 18절 하반절 읽어주세요. 행함에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 2장 24절 28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기생 라합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냥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 가면 나오죠. 자, 믿음의 장에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결론이고 또 하나 순종치 아니한 자는 다 멸망받는다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어떻게 불순종해도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를 하라고요? 계명 지켜라. 계명.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이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다 거두절미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만 붙들고 주님 앞에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